샬롬.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전합니다. 오늘은 잠언서 26장 1절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공유하며 또 나누어 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섞여 있고 각자가 자기의 형편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어리석음 또한 다양하기만 합니다. 26장에서는 그 다양한 어리석음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로 12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1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미련하다라는 뜻은 크실이라는 단어입니다. 크실. 보통 어리석은 자를 가리키는 보편적인 단어입니다. 세상은 어리석은 자에게는 영예를 주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에게는 영예로운 직분을 맡겨서도 또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거나 모르는 자라고 합니다. 책망하기를 싫어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는 자라고 누가복음 12장 2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리석은 자에게 영예로운 직분을 맡기지 않는 것처럼 신앙생활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진리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르는 자나 권면과 책망을 듣기 싫어하는 자나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직분을 맡겨서는 안 되겠죠. 맡기게 되면 여러 가지 불협화음과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신앙 공동체가 무너지게 된다라고 11절에서 분명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2절에서는 까닭없는 저주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서 까닭없는 저주, 이 까닭없는 저주는 공의롭지 못한 저주를 의미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의인들이 악인들에 의해 억울한 저주를 받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의한 저주라도 삼가 조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4절 5절에서는 어리석은 자와 대화할 때의 조심성에 대해서 지금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은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고 교훈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과실을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선입견을 버리려 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서 흠을 찾으려는 의도에서 질문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의 이 대화를 할 때에는 상대의 의도를 알고 조심스럽게 대화를 해야 하는 겁니다. 만일 대답할 만한 경우에는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르쳐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18절 21절을 잘 한번 2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본문 13절로 2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7절에 보면은 길로 지나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해만 받을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행위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의 다툼에 끼어드는 것은 그 다툼을 오히려 확대시키는 수가 있고 오히려 자신이 다치는 수가 있죠. 옛말에 싸움을 말리는 자가 있으면 그 싸움을 더 길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금 18절로 19절에 보면은 횃불을 던지며 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고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장난 삼은 것이 남을 해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농담하는 것도 남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웃자고 한 얘기도 남을 해칠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돌이 개미의 떼죽음을 시킬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장난삼아 하는 나의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못을 박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한 번의 농담, 한 번의 장난이 상대방에게는 횃불이 될 수도 있고 쏘는 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다시금 23절에서는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유한 입술의 악한 이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도가니다. 이 말씀은 어떤 입술과 악한 마음이 부조화와 불일치를 말하는 거죠. 마음은 독사같이 악하면서도 온유하고 선한 척하는 위선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낫이라는 단어는 찌꺼기 은을 말하는데 은을 연단하다가 남은 찌꺼기로 질그릇에다가 덧입혀 놓으면 아주 멋있고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콤한 말이나 감언 이설에 속지도 말고 또 남을 속이지도 말아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진실된 정의롭고 강직한 하루가 여러분에게 영유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미련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공동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유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속이 상하고 상처를 입어도 상대를 저주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다툼이 일어나는 곳에 화목함을 일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늘 분별력을 갖고 감언 이설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